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하나님이 자매님을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저는 영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테니까, 영상에 계신 분들은 또 저와 또한 지금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각각에 있는 또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오늘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신학도들한테 쓴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한날은 그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이게 진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라 하면서 혹시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의사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은 아픈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데 저는 아픈 영혼들을 고쳐주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본인이 하는 일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영혼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분들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픈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몸을 고치고 목사님들은 이 영혼들을 고치는 일을 한다면 몸과 영혼을 둘 다 고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여호와 라파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복음서에 보면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의사라는 직업군을 빗대가지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는가? 여러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인도 고치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나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그 일이 기억나시나요? 가나. 초콜릿 말고요. 가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그래서 41절 후반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전에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그와 같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 이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곳에 누가 왔는가? 보니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냐면 왕의 신하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 딱 도착을 하셨어요. 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쭉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워낙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갈릴리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적극적으로 환영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45절 말씀은 스크린에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실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모셨는가? 또 보니까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여러분 말씀도 전하셨는데, 말씀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축사도 하시고,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후자였어요. 후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 가운데 누구도 그 현장에 와 있는가? 왕의 신하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도 그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의 신하라는 게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인데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영토가 넓다 보니까 혼자서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못 다스리니까 그 지역을 네 등분으로 나눠요.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우두머리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분봉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게 아마 분봉왕의 신하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신하는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왔다고 나왔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는 거리가 몇 킬로가 떨어지냐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할 때인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희 모습을 보면 저 겉으로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멀쩡한 모습과 달리 저도 속에 몇 가지 약간 이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성인들의 3분의 2 정도가 이거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픈 질환이 있어요. 예, 그 하반신 엉덩이 쪽에 있는, 정확하게 뭐 병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그런데 그때 그 병을 걸려가지고 수술을 한번 해보니까 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야, 이거 주님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아프면 그때 나중에 깨닫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할 때인지. 근데 이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본인이 아픈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정도인가?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죽을 병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녀만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이 부모의 이 마음이거든요. 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의 신하가 이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소문 하나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축사를 하더다. 이 소문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지만 그냥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아들 살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어디까지 왔는가?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나랑 함께 자리를 떠서 지금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소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까요? 요청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경험되어지는가? 구할 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구원을 구할 때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상실한 자인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각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에 대해서 자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상실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냥 내버려졌을 때 이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비추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건 거울의 기능을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런데 율법이 딱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TV를 볼 때 연예인들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연예인을 보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근데 여러분이 연예인을 보는 순간 뭘 다 깨달아요. 연예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저 좀 도움을 드리면, 평소에 주변에 잘생긴 사람 없었는데 딱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깨닫죠. 나의 미모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율법에는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딱 써게 돼 있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딱 서면 뭘 깨닫게 돼 있는가?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사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면 나는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구원받고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딱 서면 뭘 깨닫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앓고 있는 이 질환이 있는데, 근데 이 질환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뭐를 권했냐면 한번 CT 촬영을 해보자고. CT 촬영이라는 게 겉으로는 보지 않지만 인체의 내부의 단면을 다 찍어내는 거거든요. 다 찍어내면 그 사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병들었는지, 어떤 잘못된 인자가 있는지 이것이 쫙 확인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오늘 나를 CT 촬영하는 거구나, MRI 촬영하는 거구나. 지금 내 속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쫙 스캔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캔하신 이유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나의 절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주님께 우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이럴 땐 필요하고 저럴 땐 필요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발걸음 하나도 뗄 수 없고 호흡 하나도 할 수 없는 나는 절대적인 이 죄인의 상태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랑을 하지 못하게 돼요. 내 자랑을. 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내가 절대적으로 겸하다 보니까 내 자랑은 절대 못하게 돼 있고 누구 자랑만 하게 돼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자랑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십자가를 볼 때 말씀 앞에 섰는데 내 자아가 침몰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십자가 앞에 딱 섰어요. 말씀 앞에 딱 섰는데 내 자아가 침몰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럼 그때는 곰곰이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 자아가 침몰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요청할 때 임하는 것이고 구원도 구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아들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한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답변을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고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지금 전혀 교황이 없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가?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부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알려주시는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되게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50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이 왕의 신하한테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신하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기적은 언제 생기는가? 믿을 때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믿음의 실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주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을 폭탄이라고 치면 폭탄은 집에 장식하기 위해서 둔 사람이 없죠. 이 폭탄은 살산용이잖아요. 터뜨리기 위해서 쓰는 게 폭탄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폭탄에는 뭐가 있냐면 내관이 있는데 이 내관에 충격이 딱 가해져야지 이 폭탄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폭탄이라고 치면 믿음의 폭탄에도 내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폭탄의 내관에 무언가를 충격을 줘야지만 이 믿음이 터지는 건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충격을 줘도 이 폭탄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폭탄의 뇌관은 말씀으로 충격을 가해지만 터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폭탄이 터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터져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생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 신하한테 무엇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다고 믿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저한테도 임해가지고 제가 선포만 하면 다 사람들이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결혼할지어다! 그러면 확 싱글들 부흥할 건데,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처럼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전 탈모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풍성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600만 탈모 인구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올 건데.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믿음이 생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51절과 52절 말씀인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지금 왕의 신하가 가장 원하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우리 아들이 살아났냐? 52절 말씀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갈릴리 가나에서 집인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꼬박 이틀이 걸린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다.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막 맞춰보니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고 들은 바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주일날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현장에 왔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찝찝한 거 떨어버린 영으로 빨리 주일 예배 빨리 해쳐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거야. 이와 같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거꾸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 금방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콜택시 불러놓을 테니까 빨리 예수님 저랑 이 택시 타시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예수님 이게 마음이 좀 이게 그렇지 않도록 내가 부족 없이 두둑하게 사례도 챙겨드릴 테니까 빨리 저랑 가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시겠죠. 아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난 안 간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도대체 예수님 말장난 좀 하지 말라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좀 가자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기꾼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만 지금 낭비했다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너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예수 막 욕하면서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아들이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왕의 신하가 우와 진짜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정말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는 믿음 없이 반응했기 때문에 만약 자기 아들이 진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이때 낫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절묘하게 우연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낫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이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어떤 설명하냐면 먼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이 뭐냐면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 지식적 동의는 뭐냐면 과거의 역사에 일어난 그 한 일을 그냥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있는 위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분들이 실제로 살아서 좋은 일들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 동의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사람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과학으로도 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교회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한평생 하나님 잘 믿고 섬기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진짜 이 사람이 병을 나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감사해서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 악한지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차피 낫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냥 나은 것 뿐이야.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막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지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관계 가운데 이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맺어진 그 관계를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가 있는데 저희 세 자녀가 저랑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관계가 좋을 때만 저는 제 아들의 아버지이고 관계가 나쁠 때는 제 자녀들은 저한테 저를 아저씨라 부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어디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쭉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쭉 나가는 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54절 말씀을 저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여러분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신 것, 그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것이 사인인데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데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바로 그리스도인지 알릴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치유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병 나음을 통해 가지고 이 신하가 단순히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은 이것만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냐면 이 믿음 없는 신하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남들의 소문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뭐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체험신앙이라는 게 사람들 자꾸 오해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신앙이라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체험신앙은 뭐냐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바르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픈 육신의 이 병뿐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이 마음, 잘못된 이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요즘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보면 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찐 고백이다, 찐 믿음이다. 그래서 저도 이 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찐에 정확한 이게 뭐 유래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게 은어 같은 거니까. 근데 이 찐이 보니까 진짜라는 의미의 찐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농도를 뜻할 때 찐하다. 이때 찐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요즘 그렇게 많이 사용한 이유가 보니까 요즘은 그만큼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농도가 흐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중에서도 보니까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있고, 그냥 중에서도 보니까 흐릿한 게 있고 선명하고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보니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은 짝퉁 믿음이 있고 고장난 믿음이 있고 농도가 흐릿흐릿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결국 자아추구거든요. 자아추구를 계속 들어가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상숭배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우상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처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급박하고 내가 절박할 때만 예수님 찾고 괜찮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예수님 저버리고. 이런 신앙이 짝퉁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이 흐릿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찐 믿음은 다릅니다. 찐 믿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어떤 대상이 되는가? 경외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나이의 아들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무엇보다 무엇을 고쳐주셨는가? 믿음 없는 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틀어지는 것, 내가 지금 정신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여러분 이게 결국 쭉 파고들어 보면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여러분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힘든 것 같죠. 그것이 채워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는 망가진 모습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고침받지 못하면, 믿음이 고침받지 못하면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든지 내가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지금 나의 믿음이 방향이 틀렸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고 나의 상태도 안 좋아지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신경질도 내는 것이고 화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 보세요. 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저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저의 옛된 자의 모습이 막 나올 때도 있거든요. 게으른 모습들, 아니면 신경질 내는 모습들, 짜증 내는 모습들, 화내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저도 잊지 않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예수님과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화를 낼 수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짜증을 낼 수가 있어? 예수님과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부탁하는 부분들을 내가 멸시할 수 있겠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틀렸다면, 고장났다면, 흐릿해졌다면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두려운 대상, 경외의 대상,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무언가 다르네.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고쳐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고쳐져야지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이 고침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